오늘 우리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 중에 수요일에 관한 기록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화요일 밤 내지는 수요일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분명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내용 14장 10절 11절 어떤 학자는 이것이 화요일 밤이다, 또 어떤 사람은 수요일쯤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를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수님에 관한 행적에 대한 일들은 수요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침묵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됩니다. 이제 목요일부터는 아주 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목요일부터 숨가쁘게 하루의 일정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시다가 마침내 체포돼서 금요일 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게 되는 내용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일이지만은 이 목요일 날 있게 된 많은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배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의 배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런 배반하려는 마음이 나타나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의도하지 않아요. 전혀 뜻하지도 않는데 배반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결국 치닫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배반은 매우 의도적으로 배반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회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따라오게 되고, 또 하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는데 결국 배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회복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반을 아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절기로는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그 유월절이 시작되게 된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풀려나게 되는 그때에 마지막 애굽에서 식사를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처형을 당하시게 되는 것은 대단히 의도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그들이 식사했던 그것처럼, 그것이 소위 유월절 식사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서 처형이 되신 그 사건이 구원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두고 그런 말을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고, 바울 사도의 경우는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시작,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새로운 삶의 시작과 함께 연결돼서 이런 유월절 식사 때와
아주 들어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양을 잡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6월절 식사를 해야 될 텐데 어디에서 이것을 준비해서 식사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성내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 집주인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이 이것을 위하여 큰 다락방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명의 제자를 보내시죠.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성내로 들어가는데 때마침 물동이를 치고 가는 사람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6월절을 준비하는 방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돼요. 이것도 대단히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이제 준비된 그 식사의 자리, 아마 이 큰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 다락방에 준비된 식사의 자리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는 중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도중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소위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일을 하시게 돼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친히 주님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장차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몸소 친히 보여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족식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 식사를 하시던 중에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시면은 18절 말씀에 표현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심히도 괴로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매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식사 자리가 굉장히 어색한 자리가 된 겁니다. 제자들 한 사람이 근심하면서 예수님, 저입니까? 저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 답변하시는 말씀, 본문 20절, 21절 보면은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니까 유다가 그 자리를 뛰쳐나가게 돼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본문 속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떠나시게 될 것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이하로부터 31절 말씀이 시간적으로는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 내용이 그 뒤를 이어가게 돼요. 시몬 베드로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예고하시게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27절 본문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예언했던 선지자의 말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아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옆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우리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막 장담하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탄이 밀가루 부르듯이 요구하지만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핵심은 뭡니까? 그들이 다 배반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앞에 신실함을 약속하고 그것을 장담하게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그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로 다시 가게 되면 성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게 돼요.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바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곁에 있었던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매우 특별한 만찬을 하시게 돼요. 이게 소위 성만찬입니다. 떡을 가지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것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잔을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다락방에서 여러 가지 이런 강론,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을 하시고 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26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겟셋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올라가시게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한 시간적인 순서로 있었던 일들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6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더니 유다가 떠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그들에게 되뇌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가 살아난 다음에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다시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게 되고 난 다음 마지막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게 된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것은 예수님은 그분의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 제자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배반까지도 끌어안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은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결국 배반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결국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기력하게 그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은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의도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삶 속에서 배반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늘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배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의도하지 않는 이런 배반에 결국 동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에 굳게 붙잡혀 있어야만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충성스러운 자로 주님을 섬겨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앞에 참된 신실함, 참된 충성스러움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서 또 저희들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가셨던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제자들의 배반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의도하지 않는 분명한 그들의 고백이고 다짐이지만 결국은 연약해서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저희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건만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모습들 속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 자신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충성스러움을 잘 배워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